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종교가족 모두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가장 귀한 예수를 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끝나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분량 조절을 좀 실패해가지고 끝으로 형제들을 한 다음에 거의 반이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잔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결론 단락을 쓰면서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속으시면 안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네. 이 인사가 참 재밌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잔소리를 할 때 먼저 전제를 깔죠. 보통은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하면서 이제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혹여나 너 노파심에 그러는 거야, 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종류의 전제, 전문 용어로 밑밥이라 그러는데, 이런 전제는 나오자마자 지겨워져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하는지 다 알겠다, 뒤에가 다 예상되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종류보다 바울 같은 전제는 참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수준 있는 전제, 밑밥이 이런 거죠. 너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잔소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이나마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구나 살짝 착각했다가 잔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인사를 보면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이 절로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아마 저도 읽으면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 반복해서 미안한데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번거롭지 않다. 절대 번거롭지 않다.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잔소리로 들으면 이게 지루하기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약간 재밌는 인사를 던지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강조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시키면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처음부터 강력한 말을 던집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우리나라 말에도 개가 들어가면 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라는 게 개 같은 이라는 줄임말이기 때문에 이게 욕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순수 우리말 개라는 것에 재발견이 일어나서 개라는 게 이제 매우라는 뜻도 갖고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계속 욕하는 걸로 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 많다, 개 힘들다, 욕 아니고 매우 많다, 매우 힘들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동음 이의어로 이제 부정적인 이 느낌이 뉘앙스를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반려견에 대한 이제 새로운 발견, 재발견도 이루어졌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 개는 우리나라에서 욕으로 들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 개가 부정적인 동물로 취급받거나 욕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비하하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을 보면 행악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하게 이들의 정체는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형적인 의식이나 또 종교 행위를 구원의 필수 요소로 보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할례 받았어? 구원받았어? 세례 받았어? 구원받았어? 헌금해? 봉사해? 이런 걸 계속 물으면서 이런 외적인 증거로 구원받음을 이제 증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의 시도였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경계하라는 것을 다 요약해서, 빌립보서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잘못된 구원 이력서에 현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이력서가 있다면 이런 것일 텐데 잘못된 구원 이력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력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폐기한,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변화받기 전에 자기가 주장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구원 이력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5절 6절이 그것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 이 정도의 이력서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범접할 수가 없는 정말 완벽한 이력서입니다. 좀 살펴보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아브라함 자손 중에 가장 강력한 몸에 지닌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다. 왕을 배출한 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출신이라는 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내 핏줄은 출애굽할 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 혈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다.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지키려는 난 강성 근본주의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열심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심지어 진짜 주님의 백성을 오해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까지 거리낌이 없었던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나는 100%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이력서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기독교 집안 태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우등생이었다. 임원이었다. 성경 공부, 제자훈련, 다수를 수료했다. 단기 선교도 다녔다. 평생 주일 성수했다. 매일 큐티한다. 새벽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고, 근데 이거 내가 다 폐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이미 받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오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런 출신들, 또 태생, 활동,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근본적인 구원의 자격 요건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열심을 내는 것이지 구원의 자격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 이런 것들로 자신들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무시하고 내 태생, 내 직분, 또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 누군가를 비하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 이력서 잘못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나님께 내밀면 큰일 난다. 지금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구원관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어떤 구원 이력서를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구원의 자격 요건을 마음속에 내심 품고 있으면서
그것이 없거나 그것이 부족한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평가절하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구원 이력서에 현혹되지 말라. 잘못된 구원 이력서 갖고 있지 말라. 저는 이 바울의 조금 잔소리 섞인 또 노파심에 얘기하는 이 조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잘 귀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오늘 7절, 8절로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바울은 이어서 앞서 언급한 구원의 조건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부 방해가 되는 쓸데없는 것으로 나는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방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다, 이런 좀 극단적인 고백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귀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이것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이 되도록 좀 극단적인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가진 것 중에 최고가 아니라 가진 것을 다 버리고 그거 하나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를 그것만 남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 이력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너의 인생에 딱 한 줄의 고백만 남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이 고백만 남기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자기 삶 전체를 내던지면서까지 남기고 싶었던 그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조금 지적인 부분에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가장 직역한 영어 성경을 먼저 보면 탁월한 고귀한 알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노소스예요. 근데 이 그노소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다입니다. 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의 동사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인격적인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저 정보나 어떠한 인식 정도가 아니라, 이 원어 사전에 보면 full knowledg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장례를 계속 치르면서 남편분을 먼저 떠나보내신 우리 집사님의 눈물과 또 슬픔을 곁에서 3일 동안 이제 지켜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분이 간직하시고 있는 추억, 그리고 함께한 인생에 동반한 이런 동행의 기억들, 그 삶에 공유했던 것들이 참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힘들고 슬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슬픔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과의 그 모든 추억과 동행을 내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평생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것, 내가 그를 인식하고 그가 나를 인식하는 것, 내가 그와 거의 하나가 되고 그가 나와 함께 거의 하나가 된 상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알미입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니죠. 바울이 그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 그 정도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또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하고 매를 맞고 상처 입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돌에 맞고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 모든 순간을 변함없이 충만하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알입니다. 이 알미라는 게 얼마나 깊은 의미의 알밀까? 저도 상상이 잘 안 돼요. 적어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을 경험했겠다는 것은 한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어떻게까지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스티그마타는, 여기 사용된 흔적, 스티그마타는 고통 속에서 내가 노예라고, 어떤 사람의 종이라고 내 몸에 찍는 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내 평생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결국 내가 주의 것이라는, 또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내 삶에 새기게 됐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고상하고 나의 가장 소중하고 다른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내가 이 동행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도전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신, 경력, 경험, 직분 다 내려놓고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분과 얼마나 동행해서 내 삶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귐과 그 평안과 그 기쁨,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삶에 남기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가. 2005년 개봉했던 짐 하논 감독의 기독교 선교 영화였던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56년에 에콰도르 식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동료 4명과 함께 창에 찔려서 순교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인데 30살의 나이로 부인과 딸아이를 남겨두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이후에 이제 미국의 소식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순교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 소식지를 본 이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이 선교사님이 쓴 일기 중에 한 부분을 인터뷰하면서 그게 낭비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순교한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써있는 이 한 구절을 소개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 가지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또 이 선교사님처럼 순교를 각오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결론이 그리스도를 그것으로 귀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단 한 줄을 남긴다면,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했는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마디만 남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지, 그리고 그분도 나를 아시지.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기는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괜히 직분 뭐라고 싸우지 말고. 왜냐하면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다툼이 있었거든요.
자랑이 있었거든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라.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 고귀한 경험, 예수님과의 동행만 여러분 가운데 자랑되시기를,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다 쓸데없는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한 가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한 가지만 남기는 목적이 뭐냐?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분의 품에 안기기 위함이다. 온전히 안기기 위함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삶의 목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다음에 주님 품에 그저 어린아이처럼 안겨서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자랑 다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걸 선택하겠다라는 그 고백에 담긴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때로 저도 사람인지라 사역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칭찬이 흥이 나죠.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만족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동행,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 다 아신다. 때때로 내가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다 드러나지 못하고 다 쏟아내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참고 해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이것 하나면 족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잔소리처럼 권면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동행, 그 사귐, 그 교제, 그래서 결국 주님 품에 안겨서 행복한 그 목적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만 만족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얻어지는 나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구원의 자격이 뭐냐? 그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에 꽃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사귀고 동행하는 모든 과정이 곧 구원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족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경험했고 모든 것을 얻어봤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한 가지 나에게 선택하라면, 나에게 오직 한 가지만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 이것이 구원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김명식 씨라는 CCM 가수가 불렀던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잘못된 구원 이력서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 가지고 자랑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삶에, 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이 고백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곧 구원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삶의 예수님과의 동행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쁘게 행복하게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